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네. 자, 저를 따라 하십니다. 황금색. 제가 황금색 종이를 못 구해서 노란색을 붙였어요. 자, 이게 무슨 색이에요? 네, 또 노란색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아셨죠? 네. 자, 여러분 이 황금색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그죠? 번쩍번쩍거리는 금. 이 황금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편하게 잘 살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이 황금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숲이나 나무나 새나 물고기나 바다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 많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황금으로 된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곳은요, 길바닥도 황금이래요. 건물도 황금이고.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온갖 종류의 그런 우리 여성분들 많이 아시는 그런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석으로 막 장식된 그런 곳이 있대요. 그것이 어디냐면 저 하늘나라의 천국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겠죠. 그죠? 근데 죄송한데 여기 있는 분 중에 우리 대부분은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색이죠? 네, 이건 검정색이에요. 그죠? 이 검정색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은요, 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2의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이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것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봐도 여기 좀 전에 보셨던 유명한 대통령들 나오잖아요. 그죠? 뭐 링컨이나 케네디나 루즈벨트나 대단한 분들이죠. 그죠? 조지 워싱턴.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런데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믿었냐면 저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도 저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분들도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이 죄가 있으면요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제가 색깔을 정확히 붙여야 되는데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빨강색은요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전사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빨간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그럼 아까 같이 검었던 그 죄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색이죠? 하얀색.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죄가 씻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미워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검은 죄가 이렇게 하얗게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고 우리는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황금으로 둘러싸인 그 나라에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여러분 가시고 싶어요? 안 가시고 싶어요? 가고 싶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한 번만 지난주에 보여드린 영상 짧게 보여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순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랬죠. 한번 들으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누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안 넘어가네. 예. 사람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우리를 누구의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나 돼지나 뭐 닭이나 이런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아까 얘기했던 풀이나 나무나 꽃이나 좋은 음식들이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넘어가라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렇게 고난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고난 중에는 특별히 질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걸리는데 요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알 수 없는 병명들 너무나 많이 걸리고 지금 대한민국 성인 남성 2사람 중에 1명은 암에 걸리고요. 여성은 3명,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 보면 다 얼마 있다가 소식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안 보여서 보면은 암 걸리셨다고. 그죠? 저희도 이 수요일마다 노인정에 우리가 보리빵 쪄서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떤 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왜 안 보이시나 봤더니 몇 달 만에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뭐 간암 수술을 했어요.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이게 잘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좀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이후로 얼굴을 볼 수 없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여기 청구 아파트에도 한 분 계셨는데 아예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보니까 저기 아주대 병원에 갔다가 뭐 이렇게 막 몇 주 동안 검사하다가요.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왔어요. 한 2, 3주 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암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못 믿겠다고 저 삼성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봤어요. 삼성병원으로 가봤는데 벌써 그때는 좀 의식이 있으시다고 대답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가보니까요. 이제 완전히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호흡기를 뚫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는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 가족 전화번호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그분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변에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참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저주. 뭐 여러 가지 저주가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나는 막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입에서 막 나쁜 말이 나와요. 막 자녀들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막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이 저주받은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정신질환, 요즘 뭐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병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고 힘을 써보지만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에도 가봐요. 예. 이게 잘못 먼저 X자가 먼저 나왔는데 절에도 가봐서 막 빌어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점을 치러 가기도 해요. 그래서 막 우리 이번에도 수능 봤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붙을 건가 안 붙을 건가? 우리 딸이 대학 가겠나 못 가겠나?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하나 못하나? 이 2사람이 결혼하면 되나 안 되나? 막 점 치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처럼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파란 깃발, 빨간 깃발 꽂아놓고 깃발 꽂아놓고 이렇게 점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을 누가 전도해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막 점 얘기를 막 이렇게 막 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 전도에 오신 분이 아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할 때 괜찮았냐고, 혹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온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점 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 하더랬다. 뭐 당연한 걸. 점 치는 분이 점 쳐봐야 소용없다고 목사님 막 얘기하는데 그분이 기분 나빠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그래요. 당연하다고. 저는 제가 그 기도원에 사역할 때요. 그 28살짜리 무당이 있었어요. 아가씨 무당이에요. 그 인터넷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우리 기도원에까지 왔어요. 기도하러. 근데요. 우리 좀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신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막 근데 얼마나 막 그냥 취향찬란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분이 막 예수 믿겠다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요. 저녁 때 저를 막 찾아왔는데 보니까 손이요. 류마티스 있잖아요. 류마티스 환자들 여기에 마디마디가 볼록볼록 하잖아요. 막 손이 다 이렇게 막 28살짜리 아가씨가 손이 막 볼록볼록 해가지고 온 거예요. 갑자기. 낮에까지도 멀쩡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지. 야, 이거 그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이 마귀가 역사하나 보다 이거. 실망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겁이 날 거 아니에요. 막 손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안 보셔서 막 뭐 안 믿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막 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이 약한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짜잔 만났는데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정상. 모두 정상. 손에 이렇게 막 났던 게 저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암병 걸렸다고 고치신 분도 보고 뭐 여러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저도 제 가족들이 우리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사모님이나 저희 아이나 제 동생이나 정말 막 병원에서 막 죽는다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걸 여러 번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근데 이분은 무당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왜 무당 일을 관두고 이 점치는 일을 관두고 인터넷에도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일을 관두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28살 지금 이제 결혼해서 미국 가 있는데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요. 몇 년 전에는 저한테 아이 이름 지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대. 왜? 돈을 많이 버니까. 막 자기 이 앞날 얘기해달라고 돈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버니까 좋았대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괴로웠대. 뭐가 괴로웠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앞길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앞길을 얘기해 주려니까 점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찔리더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앞길을 가리켜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자기는 자기 앞길도 몰라. 그냥 이거 신내림 받고 이거 굿해가지고 자기 신기 있다고 그래서 무당돼가지고 점쟁이 돼서 점치고 돈은 많이 벌어서 좋은데 너무너무 그 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배우자, 결혼할 남자도 만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돼서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점치는 걸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옆에서 보니까 있어요. 저는요 여기서요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부부싸움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뭐 사업도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몸도 안 아프고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전도사님도 좀 전에 간증했지만 막 그런 남편이 사업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도가 났어요. 아파트를요 2번이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겪어보신 분 계세요? 집 쫓겨나가지고 단칸방으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몸도 너무 아프고 남편도 몇 번이나 수술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고 지금은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제대할 때가 됐고 요번에 딸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요. 이제까지 이렇게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일이 밖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막 운명에 맡겨버리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나 이런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뭐 대통령도 자살하는 나라, 대기업 회장님, 사장님도 자살하는 나라, 유명한 그런 정말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죠? 물에 있을 때 행복하죠. 그죠? 그러면 나무는 어디 있을 때 잘 자라고 행복할까요? 그죠? 땅에 있을 때 행복해요.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저주와 이런 고통의 인생에서 정말 구원받고 행복한 꿈과 같은 일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길이다. 또 하나 뭐라고요? 내가 진리다. 내가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거하시겠어요? 이쪽에 계시겠어요? 이쪽에 계시겠어요? 어느 쪽에? 이쪽에요? 예.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 계시겠다고 그랬다가 빨리 이쪽으로 바꾸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부족해요. 저희도 뭐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분을 이렇게 막 졸라서 초대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하는 이 설교나 아마 여러분이 이 시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렇게 영적 기도를 따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기도를 따라 하는데, 우리가 영적 기도를 따라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교회가 필요할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학교를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학교를 한 번만 갔다가 오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 가서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가기를 원하는 하늘 나라에 저 축복된 곳에, 이렇게 황금으로 둘러싸인 곳에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게 어디가 하는 일일까요? 교회가 하는 일이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신 분도 계시고, 세 번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짧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한 번으로 이 발걸음이 끝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요즘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서 막 안 좋은 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교회가 어떻다, 어떤 목사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번에 그 숙명여고 그 교감 선생님 그 쌍둥이 두 딸, 여러분 뉴스 보셨죠? 막 그 시험지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모든 교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속상하대. 자기도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교사가 다 그런 거짓말장이고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뉴스에 나온 거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뉴스에 나와 있는 한두 몇몇 교회들이나 목사님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 가로막히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너무너무 찬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게 있는데, 그 눈앞에 있는 거 잠깐 참지 못해서 그거 막 쏟아버리고 잃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눈을 감으시고 짧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박수하시고 한번 손바닥 치시면서요. 예수 믿으면, 또 금방 잊어.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믿으면